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장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큰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훗날 이 사건은 약 400년 뒤 모세를 통해 세워질 제사제도의 뿌리가 되고 더 나아가 2000년 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의 이 이야기를 구약의 갈보리 사건 또는 구약의 십자가라고도 부릅니다.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75세였던 아브라함은 벌써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좀 안정되었다 싶었던 그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시험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탄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듯이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시려고 주신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1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히네니, 이 대답은 단순히 예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어떤 일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무엇을 요구하실지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히네니,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가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말로 들리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문헌이나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이 아브라함 시대를 포함해서 가나안 주변 지역에서 인신제사가 자주 이뤄졌다라는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도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너는 결코 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또 예레미야 7장 31절 그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번제에 드렸나니.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쳐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결국 자녀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우상 종교들과 똑같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행했던 인신제사의 틀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 나는 생명을 요구하는 우상 종교와는 전혀 다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우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쳐야 복을 준다.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자식을 바치든 재물을 바치든 곡식을 바치든 사람이 무언가를 희생해야 신이 감동하고 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이 뭔가를 드리기 전에 이미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받기 전에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굳이 먼 모리아 땅까지 가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집 근처에서 바쳐도 될 텐데 왜 3일이나 걸리는 모리아 땅까지 가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 모리아 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모리아 산의 한 언덕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장소를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무대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준비를 마치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머물던 가나안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3일 거리, 대략 8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수백 번도 더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에 가까이 이르자 아브라함은 함께하던 종들은 남겨두고 아들 이삭과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가 챙겨준 번제에 쓸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산을 오르고 아들의 어깨 위엔 제물로 바쳐질 나무가 얹혀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묵묵히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던 중 침묵을 깨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겁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이해되진 않았지만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산을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로 바칩니다. 이제 이삭은
자신이 재물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저항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대략 청소년기 후반에서 청년기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항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중하고 제물이 되기로 순종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장차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 오늘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먼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기서 이제야 알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야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진심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 믿음이 이제야 눈에 보이게 증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순종으로 나타날 때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장면임과 동시에 훗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는 모습을 통해서 훗날 자신도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걸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순양 한 마리가 숲풀에 뿔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곧바로 이 순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14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순양 한 마리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부터 2000년 뒤 이 산에서 인류를 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씨가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 바울은 오늘의 이 약속의 진짜 깊은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혈통적인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모든 사람이 그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은 도시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약속을 또 새롭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17절의 씨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약속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한다.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될 예수님이라는 그 씨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앞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왜 뜬금없이 이 나홀의 가족 이야기를 전할까요? 23절에 리브가 때문입니다. 이 리브가는 누굽니까? 앞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다음 세대 이삭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실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히네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처음 순종,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견뎌냈던 인내의 순간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좌절도 했던 그 모든 훈련과 믿음의 습관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 히네니라는 대답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여정을 지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고 꿈꾸던 길이 막히고 건강이 사라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그 이유라도 알 수 있다면 조금 덜 힘들 텐데 하나님은 그 이유마저도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히네니, 하나님 아직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따르는 것,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선하고 완전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